오늘 행복이라는 선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진짜 내가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동행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은 다 불행한 존재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며 인간의 이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4장 창조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성결이 부여되었고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의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다. 원래 인간은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에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원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거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세적으로나 혹은 내세에도 영원히 비참해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신조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불행한 존재로 태어나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모든 예외 없는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단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해집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 행복과 행복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까닭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행복감은 다릅니다. 행복과 행복감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행복과 행복감의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이 행복을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감정이 없으면 난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행복과 행복감
행복감이 결코 필연적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단어 행복과 행복감은 동의어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존재적으로 불행하다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다 불행하니까 저마다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왜요? 불행하니까. 왜요? 비참하니까. 왜요? 공허하니까. 다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어떻게 행복의 조건을 설정합니까?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 충족하면 난 행복하구나, 아 행복하다 라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며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살 뿐 사실 행복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 같으면 어떤 게 행복감이, 어떤 게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맛집에 가서 분위기 있게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이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맛집에 가서 분위기 있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이야. 그런 틀을 인간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분위기 느끼면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난 행복해, 난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또 인스타그램에도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면 맞아, 그렇지, 이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행복감을 막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그걸 구경만 하면 나는 맛집에도 못 가고 돈도 없어서 분위기 있는 식당도 못 가고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없어. 그러면 막 불행하다고 느껴요. 우리끼리의 암묵적인 약속을 해놓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 기준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인데 그건 사실 행복이 아니라 행복감이에요. 행복감.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살 수 있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취미생활 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행복하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막 행복감을 느끼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면 막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막 허무하고 공허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 막 가면요 막 행복하다고 느껴요. 근데 여행을 가지 못한 지 막 6개월, 1년이 막 지나고 이러면요 막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럼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건 행복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부합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행복감,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불행감, 행복감, 불행감일 뿐입니다. 사회적으로도요 행복의 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탁월한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요즘은 결혼을 안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기도 안 키워야 행복하다고 사회적으로 지금 벌써 약속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틀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든든한 집 한 채 장만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으면 난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회적인 틀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아들아, 딸아, 여보, 남편, 우리 행복해. 너무 행복해.
사회적에서 우리는 상위 15% 안에 들잖아.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사회적 틀의 기준을 맞춰서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본질이 뭔지는 알지 못한 채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이지 궁극적인 행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행복과 행복감을 계속 혼동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만약 행복감이 행복이라고 계속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제일 마약 중독자들이 제일 행복하다니까.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행복할 자신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은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래요. 황홀하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약 중독자일 거예요. 성적동 중독자일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일 거예요. 게임 중독자일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가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행복과 행복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행복과 행복감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주 해야 되고 반복해야 돼요. 자주 하고 반복하다 보면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다 보면 그거 없으면 못 살게 돼요. 중독이죠. 여러분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적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자보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자보다 애통하는 자요. 행복자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요. 행복자보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틀과는 좀 다르죠. 어떻게 가난이 행복이에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게 행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받는 게 행복이지. 어떻게 애통한 슬픔이 어떻게 행복이에요? 세상의 틀은 행복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불행한 인간들끼리 서로 사회적 약속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야 라고 서로 믿으면서 틀을 만들어 놓은 거 안에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진정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고 마태복음 5장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행복과 행복감, 행복과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하여 소소한 행복감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외 나와서 좀 행복감이 느껴지시죠? 이것도 다 네가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소소한 행복감도 소중합니다. 감사한 거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세게 말씀드립니다. 행복함과 행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문제. 소소한 행복감. 내가 그래도 마시고 싶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게 본질적으로 행복은 아니지만 그런 행복감도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런 행복감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이 행복이라고 믿어버리면 행복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행복감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장에
극명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이름까지 다 붙였는데 여기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4장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행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시는 이 말씀 사이에 니고데모와 요한복음이 사마리아 여인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범주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살아왔던 사람이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왔던 사람이든 이 세상의 양극단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이름조차 모르는 한 여인이 물 길러 나온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딱 맞춰서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을 좀 달라 부탁하시는 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적개심이 가득한 어투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읽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자면 갑분싸예요. 갑분싸.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하셨는데 이런 우리가 상종하지 못하는 인간이 왜 나한테 말 걸고 그래?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그런 적개심이 가득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 몇 군데 등장했는데 한 가지만 보자면 그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동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쫓아냅니다. 어디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막 배척합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누구요? 요한이 갑자기 하늘 이렇게 합니다. 주님 하늘에 불을 내가지고 이 사마리아 다 태워버립시다. 물론 이거 성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불 같은 성격.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괜히 가다가 누가 배척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배척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정말 거의 원수 관계라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관계는 왜 나한테 말 걸고 그래요? 아니 뭐 지금 같이 지금 대화하자. 지금 뭔데 이 땅 와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약간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서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실 정도로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그 냉랭한 정서를 초월하신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 낮고 처한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살리고 그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실존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갑자기 뭘 깨닫게 된 거예요? 벌거 벗은 줄 깨닫게 됐죠. 수치가 생겼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성기를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딱 그 모습이에요.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불행함, 자기의 허무함, 자신의 수치를 겨우 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돈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할 거야. 나 배경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할 거야. 나 이렇게 좋은 차를 얻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할 거야. 자기 수치를 가리는데 급급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져가셔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죽은 무슨 가죽이겠어요? 짐승 가죽이죠. 그 말은 뭐예요? 희생에 의한 덮어주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 사람에게 입혀줌으로써 이 사람이 더 이상 수치와 허무와 공허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표적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고 자기 수치를 가리면서 불행한 것을 그냥 애써 감추면서 자기들끼리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면 행복하고 안 그러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궁극적인 본질적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신 이유가 뭐였냐 하면 자신이 그저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의 최대 숙제, 죽음과 불행의 문제. 죽음과 불행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선물이에요. 죽음과 불행 안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생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시겠다고 한 것이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와 인격적으로 대하며 생수를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조금 느낌이 왔어요. 나를 상종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좀 이상했는데 와가지고는 나에게 생수를 준다 할 때 분명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조금 고급스럽습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길 그릇도 없는데 어딜 가서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 말입니까? 이곳은 12절에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우물을 대대로 물려받게 하셨고 자손 대대로 많이 누리고 이 우물에서 우리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들들도 먹고 살았고 짐승들도 여기서 나오는 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주는 물은 야곱이 주는 물보다 더 대단한 물입니까? 이렇게 야곱의 우물을 그저 그냥 물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목적인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 이 야곱의 우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묻는 질문이 이거죠. 당신이 주는 생수는 그러면 야곱의 우물보다도 더 대단한 생수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지금 이걸 질문. 어떤 물 주실 건데요? 삼다수요? AB양이요? 이런 유치한 질문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당신이 주는 은혜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거는 차원이라고요. 엄청난 은혜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생수를 저는 오늘 행복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이 생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몇 가지를 풀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는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광대하게 아주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니고데모가 제가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물과 성령. 근데 제가 물 앤드 성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물 곧 성령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물이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너에게 내가 성령을 주는 거야. 너가 성령을 받는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삶의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식수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실 영적으로는 어떤 문제였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있으면 제일 그 큰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어요? 잘해요. 무슨 문제? 불평. 오, 정답.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죠.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계속 광야를 뺑뺑뺑뺑 놉니까?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랍니다. 불평, 신뢰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먼저 뭐예요? 너 물 마실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영적인 목마름으로 내가 너를 채우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광야 40년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이 두 가지 목적을 너가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장 큰 죄 두 개죠.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행복의 조건을 계속 충족시키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내가 주는 생수. 그 생수를 먹어야 하면 살 수 있어요.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또 물이 슉 흘러나와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아요. 마른 뼈와 같은 이 인생들에게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마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려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근본적인 의미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근본적인 생명력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생수의 의미를 오늘 행복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행복, 하나님께로부터만 새로워질 수 있는 행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근원적인 불행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은 거죠. 야곱이 준 행복보다 그러면 더 큰 행복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준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해보세요. 그거 없어지면 또 불행하고 또 목마르고 또 공허하고 또 불안하고 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행복에 목마름을 사던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것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고 이제 저에게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얼마 전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과 우울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난 여전히 우울하죠? 난 왜 계속 불행하다고 느껴지죠? 난 왜 계속 이렇게 힘들죠? 아니 이제 주님을 믿었으면 나에게 우울도 해결되고 불안도 해결되고 걱정도 근심도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우울하고 마음이 걱정 많고 힘들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과 행복함은 다릅니다. 행복과 행복함은 다릅니다. 내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좋은 일이 많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라 행복과 행복감은 다릅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난 웃을 일이 요즘 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을 일이 있었겠어요? 한 2번 있었어요. 한 엘린 이런데 막 오아시스 갑자기 막 찾았을 때 막 그때도 막 그냥 웃지 말라 해도 막 웃음이 절절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별로 웃을 일 없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이미 행복자예요. 이미 행복자예요. 여러분 계속 세상의 기준으로 나 불행해. 난 뭔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아. 난 계속 지금 슬퍼. 아니요.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함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행복자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영생이 약속했어요. 지금 내가 불행감을 계속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벗어나거나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주아가 어디 뭐 소풍 갔다가 피곤해 죽겠어 이래요. 근데 실체는 뭔지 알아요? 내가 다 안고 왔거든. 내가 다 안고 왔는데 그건 몰라요. 일단 지가 힘든 거야. 일단 지가 힘드니까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 마음은 이해해요. 나도 이해해요. 힘들잖아 보는 거. 근데 사실 실체는 내가 안고 왔어. 내가 업어왔다고. 힘들어. 여러분 그래 힘들 수 있어요. 불행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안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방치하거나 내버려 놓거나 저 부서에 가서 괴롭게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있고 불안할 때 있고 불행할 때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단 한순간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계속 호르몬적인 영향으로 이 디프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믿고 싶은데 너무 상황이 최악이에요.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 이거는 그냥 적절한 일인데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내가 지금 거의 월스트야. 누가 봐도 나는 진짜 제일 최악의 삶을 살고 있어. 하는 일만 다 안 돼. 막 시험도 떨어졌는데 갑자기 병도 생겼는데 갑자기 막 사업 떠나면 막 친구도 떠나. 누가 생각해도 막 계속 최악의 삶을 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거죠. 호르몬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호르몬이 계속 나를 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행복한 존재가 맞나? 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극도로 의심이 생기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을 해왔던 이 아브라함 링컨 이 미국 대통령이요. 그가 대통령으로서 하는 연설은요 거의 설교 수준이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연설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하는 말마다 막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설교인가 대통령 연설이가 헷갈릴 정도 그렇게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 링컨이 죽고 싶다는 얘기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보좌진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자살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고 그 정도로 신앙이 있지만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디프레스가 우리를 막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한 큐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감히 괜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책임지시고도 남을 수 있는 전능하심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만 얼마나 불안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괜찮으니까 안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가난하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힘들고 장애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했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내일은 잘 될 거니까요? 1년 뒤에는 회복될 거니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은 잘 될 줄 믿으시기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봉사가 되는 건데 내일이 잘 될 거라서 오늘 괜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평강의 왕 이런 건 알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거 이해되죠?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혹시 영어 성경 보고 계시는 분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묘자라 NASB든 NIV든 상관없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한국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는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디에도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주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 괴로움, 내 아픔, 내 상처를, 내 불안함을 다 알 수 있고 그 주님은 그걸 다 들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일반 카운셀러가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을 씻으시고 참된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름다운 놀라운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